오늘은 과거의 종교 개혁과 다가오는 부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오묘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좀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아픈 역사가 항상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좀 잊을만 하면 자꾸 이렇게 타케시마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우리도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두 나라가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되면 서로 각 나라의 윈윈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것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고려청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청자는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원조인데 정작 우리는 못 만들고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만든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저희 나라를 침략해서 탁월한 도공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가서 이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귀한 도자기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끊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옛날의 전통적인 그 비법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큰 관점에서 온 세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무리 고려청자라고 해도 그래봤자 그릇이에요. 그래봤자 도자기입니다. 영혼 구원이나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천국의 모든 천사가 춤추며 즐거워할 만한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야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편리하게 한국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국말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력했습니다. 누군가가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바쳐서 한 세대가 이루지 못하면은 이거 좀 번역이 좀 어설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편리한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믿음이 전해지고 130여 년, 140여 년 전에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때로는 피 흘리며 순교하고 고생하면서 때로는 남편을 묻고 아들을 묻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민족은 복음이 빚진 민족입니다. 은혜에 빚진 민족입니다. 기회가 되면요,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힌 그 묘지에 한번 단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저희 교회가 그룹으로 갔어요. 특별 강의도 듣고 가서 직접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헐 선교사님, 여러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화진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방문해도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빌립 집사가 순종하면서 가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을 직접 모시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읽었던 부분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담겨져 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 집사가 물어보니까 네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뭐 딴 사람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분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풀어주면서 왜 메시아가 오셨어야 됐는지, 왜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됐는지, 왜 헤롯 왕의 앞에 섰을 때 진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변명 안 하시고 정당화하지 않으시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 예수 믿겠다, 영접하겠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침례까지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내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은 에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에디오피아에는 기독교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경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면은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목자한테, 또 목사님한테, 사역자한테, 또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 생활에도 모르는 부분이 수두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시대에 복음의 깨달음이 사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던 그런 때였습니까? 성경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왕이나 귀족이나 수도사나 이런 엘리트들이나 소수가 아니면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해도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달지도 몰랐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때 유리창에다가
성경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든 것이 스테인글라스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캐티드럴이나 이런 대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요, 어떤 곳은 창문이 66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66권, 그 성경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일종의 그림 성경책이죠. 예. 그 당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때는 교황이 되면 돈과 권력과 땅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땅 100평, 200평 이 정도의 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사이즈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왕은 돈 주고 교황 자리를 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탐이 나는 자리였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래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돈 받고 넘겨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세습해주고 싶은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체험하셨던 목회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시밭길이었고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가셨지만 굳이 아들은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부모의 사랑과 걱정 때문에 저를 말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굳이 세습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철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컬링을 확실히 해라. 그냥 젊은 청춘의 막 타오르는 피의 열정으로 신학교 간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해라. 그러나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3박 4일로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컬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들에게 세습해주고 싶은 자리라면 그곳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사형당하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 문둥병자 마을에서, 시골에서 어렵게 섬기는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 준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데는 PD수첩이 막 달려가서 취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녕 교회의 머리 되신다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후임자를 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거나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제왕적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지 왕이 아닙니다. 얼마 전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은퇴하셨는데요. 참 그 은퇴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퇴직금 전혀 받지 않으셨고요. 원로 목사 그런 거 원하시도 않으셨고, 시골에 조그마한 집 구하셔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또 우리 창일교회의 김달련 목사님도 얼마나 아름답게 은퇴하셨습니까? 퇴직금 다 사양하시고요. 원로 목사는 사실 저희 교회 내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당연히 대우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사양하셨어요.
그나마 저희가 간곡히 부탁해서 협동 목사님으로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섬겨주시겠다라고 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여러분, 제가 창립교회로 온 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창립교회는 침례교단이고요. 저하고 교단이 달라요. 제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는 교포 출신이고요. 창립교회 아는 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이 땅 회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애쓰는 뭐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립교회와 김달련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열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각 교회 주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이런 것이 들어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중세기 교회는요, 더 큰 성전을 짓는데 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대성당과 교회당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100년이 넘게 지었습니다. 많은 노동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그 엄청난 돈을 모금하기 위해 교회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죄의 용서를 받는 티켓이었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주고 천국 가는 구원을 사고 파는 정말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변질이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돈을 주고 거래하는 변질된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서초구에 가면 3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About 256 million dollars. 3천억 원이라고 했더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sin. That's such a crime. 그거는 죄다. 아니, 범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렴했던 요셉처럼 하루에 3번 잊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영성과 용기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통곡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먼저 배우고 실천한 다음에 가르쳤던 에스라 같은 미디아와 디모데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물 위에서 은행에 빚져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는 담임 목사님의 욕심이고 야망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스테인 글래스를 보십시오. 이거 독일에서 수입해온 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했는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중세기 때의 어두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타락했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3천억 원이나 들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다고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서기의 암흑기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상황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더 이상 명성도 사랑도 없다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가 망하도록, 교회가 거짓으로, 오리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셨고 복음을 회복시키셨고 성경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이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일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502년 전에 10월 31일, 그때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면죄부는 이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 비싼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음과 참된 회개를 왜곡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회를 향해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조목조목 95가지를 써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샘플로 나누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번, 교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외에 교황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 32번,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45번,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친 자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면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를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엄청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진리를 용감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95가지의 진리를 조목조목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보다 돈과 권세를 더 사랑했던 교회의 기득권자는 그들은 회개는커녕 마틴 루터를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어떤 핍박이나 죽음의 협박도 종교개혁의 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운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운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회복했고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특별히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마틴 루터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전환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이거구나. 복음의 진리는 이거구나. 그렇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진짜 말 그대로 친구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은 신학교 갈 거예요. 수도생 될게요. 그런 기도를 하고 마틴 루터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약한 대로 수도생이 돼요.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선임 사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고해성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생각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하도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선임 사제가 마틴 제발 죄 같은 죄를 짓고 와서 좀 고해성사를 해야지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맨날 이러냐고 야단 맞을 정도로. 하지만 마틴 루터는 죄의식에 빠져서 정죄함에 빠져서 매일같이가 괴로웠고 의인이 돼야만 천국에 가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민하던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라틴어로 접했던 거예요. 근데 라틴어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justificare, justice,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은 그 의로움, 그리고 그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면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to make righteous,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런 뉘앙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절망인데 그러다가 헬라어, 원어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근데 원어의 그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To consider us righteous.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바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큰 개가 짖고 무서우면 엄마 뒤에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뒤에 숨고 아빠 뒤에 숨고 그 뒤에서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대신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에게 없는 의도 대신 살아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크레딧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500여 년 전에 회복이 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선한 일, 선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여 년 동안에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 500년 전에는 이것이 꼭 필요했던 진리였는데 또 변질이 된 거예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필수, 성화는 옵션. 이런 잘못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이런 싸구려 은혜, 변질된 복음, 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판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예수 천당 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관계의 상실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상실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 전환점이 됐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밑에 살아야만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막연히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열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쓰고 있는 그 교재의 저자가 이종필 목사님입니다. 이종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창일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창일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겹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것 플러스 좀 더 우리가 배워서 한국교회 전체의 회복에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흥에 안주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의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은 It was a reformation of creed. But what we need today is the reformation of deeds. 신조와 신념에 대한 종교개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삶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